할렐루야. 편히 주무셨습니까? 지난 화요일날 우리 연 목사님 안산기독교 복음화 대성회에 오셔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저녁 예배 참석하신 분, 또 어제 수예배 참석하신 분, 오늘까지 그냥 3일 매일매일 예배 속에 사시는 감격과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다 참석하지 못하셨다고 할지라도 오늘 새벽에 또 이 아침을 깨고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은혜와 은총으로 채워줄 것을 또한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인생의 삶 가운데 남는 것은 예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살아왔는데 지나오면 내 중심으로 살아온 것은 어차피 내가 살아온 것이니까 내 생활 속에 있었던 것이지만 그것은 지나간 보면 그냥 생활이 돼버리고 말지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는, 헌신은, 봉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없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지나간 과거에 흘러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영원히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에 성공해야 신앙에 성공한다. 그리고 신앙에 성공해야 인생의 삶에 성공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에 성공해야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또 신앙에 성공하지 아니하고 삶이 정말 성공적인 삶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진정한 크리스찬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삶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세속적인 단어가 되어버려서 입에 올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이루어내는 그런 의미에서 성공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이루어내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앙의 예배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에 성공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잠언 3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짝대기 두 개는 투라는 거죠. 잠언 3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왜 특별히 잠언 3장이냐? 여러분, 잠언은 리마인드를 약간 복습을 하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죠? 31장입니다. 31장 하면 떠오르는 것은 한 달이 이 30일도 있지만 30일을 해서 하루에 한 장씩, 그렇죠?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묵상하면, 큐티하면,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 한 달이면은 31장을 다 읽게 되어지는데 30일밖에 없으면 2장 읽으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잠언은 아주 지혜로운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크리스천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지혜로운 말씀인데, 지혜가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고스톱을 잘해야 돼요. 갑자기 눈이 확 띄시죠. 고스톱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으죠. 오래전 전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 크리스찬들에게 고스톱이라는 것은 전설적인 이야기죠. 요즘도 하십니까? 요즘도 틈틈이. 근데 여러분, 사실 화투판에 벌어지는 이름이라 좀 상투적이긴 하지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고하고 스톱이 잘 돼야 됩니다. 결국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주 전설적인 얘기지만 아주 옛날의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왜 고스톱이라고 했을까요? 잘못 고하면 뭐를 써요? 다 알고 계시네. 난 기억이 잘 안 나던데. 바가지를 쓰는.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얻을 것 같은데 하다가 스톱이 안 되면 뭐가 될까요? 바가지를 온팡 쓰는. 운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 운전에서 뭘 가르쳐 줍니까? 고하고 스톱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파란불엔 가고 빨간불엔 서고 지정속도를 지키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삶의 원리와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라 하지 말라예요. 하라 하지 말라. 하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준비되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신명기 28장의 1절로 4절은 축복의 말씀인,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15절 이하에는 사실 읽기도 겁이 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불순종에 대한 대가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사실은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절절한 정말 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잘못 가면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한 6절 정도를 같이 정말 처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한마디로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제가 한 성도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봉독하고 그 말씀이 귓전을 마치 청둔처럼 때리는데 그 순간에 가슴에 그냥 막 칼날로 쑤시는 것처럼 그 말씀이 치고 들어와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어마어마한 가슴에 통증을 느꼈더니, 말씀이 검이 된다 그러는데 그 말씀이 치고 들어와서 가슴을 그냥 어마어마한 통증을 느끼면서 뭘 느끼냐면, 이제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원리 원칙에 의해서 네가 잘못 가서 벌어진 그 아픔과 상처들을 이제 또 하려고 하느냐라는 천둥 같은, 벼락 같은 깨우침이 말씀을 타고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펑펑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그쳐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나 그랬더니 그 말씀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비상하고 절박한데 절대로 거기 가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가라고 하는,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는가 반면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스톱시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명도 그렇지 않습니까?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넌 절대로 이거 해야 돼 하는 말씀도 있지만,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아주 단순히, 교육은 딱 두 가지 아니겠어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뭘 가르칠까요? 이건 반드시 해야 돼, 이건 반드시 하면 안 돼. 그건 생명과 관련이 있고 안전과 관련이 있고 나아가서 내 인생의 건강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가정과 관련이 있고, 사업과 관련이 있고, 삶과 관련이 있고, 신앙과 관련이 있고, 때로 사명과 관련이 있고,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구원과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잠언을 왜 매일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하라와 하지 말라를 늘 책에서 또는 말씀에서 묵상하면서 스스로 노트에다가 옮겨보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시는가 하라는 말씀을 쭉 적어보고, 뭘 하지 말라고 하는가 한번 적어보는, 그걸 소위 말해서 큐티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어마무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노트 한 장, 종이 한 장 놓고 시간 나시는 대로 잠언 1장을 오늘이 20며칠이면 20몇 장을 읽으면서, 한 장을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마라, 하라는 얘기가 뭘까 쭉 적어보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 뭘까 쭉 적어보니, 그러다가 보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내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영혼 속에 꽝 하고 치는 말씀이 있어요.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말씀도 있고요, 찌림의 말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날 하루를 적용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31장 중에서 1장부터 9장까지는 15가지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원리가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잠언 3장에는 7가지 명령과 약속이 있어서 제가 잠언 3장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시간 관계상 딱 네 번째 말씀 하나를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 주신 잠언 3장에 기록된 네 번째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뭘까요? 잠언 3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어떻게 해라?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8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될 것이다. 자, 잠언 3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금하시고 싫어하시고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너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생각이 납니까? 스스로 지혜로워지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가
다시 말해서 기준의 삶의 기준을 내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각자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각자가 옳은 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절대 진리가 없어요. 그러면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어떻게 통제가 됩니까? 통제가 되지를 않아요. 아담과 하와도 에덴에서 자기가 주인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 모여 있는데 100명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난 이게 옳아, 난 이게 좋아,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해. 100명이 각자 놀아버려요. 뭐가 될까요? 통제가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주고 순종해주고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주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 이사야 5장 18절 23절에 보면 우리가 몰랐던 아주 무서운 결과가 있더라고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뭐가 있어요? 화가 있어요. 19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죠,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자,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결정해버리고 얘기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아까 19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꾸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서 우리가 알 것이라면서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지혜로워져 있는 상태예요. 10절에 보면 그래서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자기가 판단해요. 이건 옳아, 그리고 저건 틀렸어. 누가 결정해요?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뒤집어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오르니까. 21절에 보면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뭐가 있어요? 화가 있어요. 자, 21절에 스스로 뭐라고 해요?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뭐가 있어요?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판단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라고 정해놨는데 자기가 판단해. 하나님은 선이라고 말했지만 난 그게 악이에요. 싫어요. 그거. 또 하나님께서 이건 악이라고 말했지만 난 이게 좋아요. 이게 선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진리를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말씀이 선포됐으면 말씀 앞에 사실 순종해 줘야 되잖아요. 말씀 앞에 순종해 줘야 되는데 이제 각자 머리가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건 이런 것 같습니다라고 내가가 나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각자 내가가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기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조심스럽지만 35에 당회장을 했단 말이에요. 까마득한 연혈이죠. 35에 당회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기가 정말 편했어요. 편하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왜 편하냐? 말씀대로 살더라고, 성도들이요. 젊고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목사 안수 받은 지 3년밖에 안 되는 열이고, 그렇죠? 그래 보여도 강단에 기도하고 말씀을 들고 선포하고 말씀을 권면하면 모든 분이 아멘이었어요. 장로님들도 아멘이고 권사님들도 아멘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무릎 꿇고 받았어요. 근데 지나간 세월을 쭉 이렇게 보면 이제는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목사님 말씀이고 나는 내가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본인이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절대 진리가 없어졌어요. 분명히 말씀에 근거해서 이건 이렇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 글쎄요, 생각 좀 해보고요. 기도 좀 해보고. 그러니까 각자 신앙생활이 점점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순수할수록 오히려 말씀 앞에 무릎 꿇어줄수록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수가 있어. 왜? 너무 머리가 커져버리면 말을 안 들어요. 왜 안 듣냐면 내가 생각해보니까 자꾸 이제 내 스스로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나중에 온 자가 처음 되는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나중에 왔기 때문에 뭘 몰라요. 그리고 그냥 감사해요. 말씀 주시면 그냥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저도 뭐 신앙생활 거의 평생을 해왔습니다만은 아주 조심스러운 게 늘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할수록 무섭다고. 이유가 뭐냐? 매너리즘에 빠져. 그냥 늘 자연스럽게 신앙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 내 머리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내 머리, 내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내가 판단하려고 하고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내가 감정이 싫으면 말씀도 싫고 내가 마음에 기쁘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도 그거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는 자, 단데 쓰다고 말하는 자, 쓴데 단다고 말하는 자, 스스로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자, 악을 또 선을 악이라고 말하는 자,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은 결국 선을 넘어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7절에 보면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뭐 해라? 떠날지어다. 뒤집어 말하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게 뭐예요? 악이죠. 그냥 하나를 가리키면 열을 깨달으십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그걸 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잠언 1장 7절은 잠언의 핵심 요절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지식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최상의 가치를 올려놓고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에게 절대 진리가 있기 때문에 최상의 가치를 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상에 두려운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방자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더 두려운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옷깃을 여미고 함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처신하지 않거든요. 왜? 두려운 사람이 있으면 항상 자기 몸을 근신하게 하고 조신하게 하고 항상 자꾸 이렇게 몸을 어떻게 실수한 것은 없나, 잘못된 것은 없나,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항상 살펴보게 합니다.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는 사람은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하고 싶은 대로 뭐 기분 감정 가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절대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백성들은, 경외함 있는 백성들은 함부로 하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장 7절 한 번 더 볼게요. 거기에 보면 미련한 자는 이 지혜와 훈계를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 마음. 미련한 것은 악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까 결국 어디로 갈 수밖에 없죠? 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3절도 복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복이 막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악을 떠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어떻게 해요? 쳐다도 안 봐요. 즐겨하지 않아요. 몸서리 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과 절대로 같이 도모하거나 계획하거나 움직이지 않아요. 결과가 뻔해요. 복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 악인들이 꽤 같이 하지 않아요. 또 죄인들의 길에서 같이 서성거리지 않아요. 죄는 아까 말했죠. 미련한 자거든요. 지혜와 훈계를 뭐 하는 사람이에요? 멸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사귀어야 돼요. 사람과 잘 동행해야 돼요. 잘 만나야 돼요. 아무나 식사 함께 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왜? 영향력이 내가 받을 것 같으면 옳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려고 같이 식사를 한다? 오케이.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람하고 그쪽에 영향력을 받으러 가기 위해서 앉아있는 시간이라고 하면 그 시간도 아깝고 공간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 스스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려면 악인, 죄인 분별해야죠. 그리고 오만한 자가 아까 똑같은 얘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뭐 성경을 뭐 하려고 읽어? 기도 뭐 내가 왜 신앙 가지고, 왜 내가 뭐 스스로 다 아는데, 이런 사람하고 같이 앉지 않아요. 왜? 그래서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게 뭘까요? 원래 글을 좋아하고 문학을 좋아해서, 책 읽는 걸 좋아해서, 독서를 좋아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내가 성경 읽으면서 재밌다, 내용이 흥미진진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그 하나님 말씀하여 자기를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수록 자기가 어떻게 된 걸 깨닫냐면 스스로 경건해지는 걸 깨닫고.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운동을 하든 작업을 하든 노동을 하든 온몸이 찌들었다가 그냥 사우나를 가든 아니면 목욕을 하든 해갖고 머리도 발까지 싹 씻겨내면 얼마나 상쾌합니까? 그 기분을 아는 사람은 항상 자기 몸을 그렇게 어떻게 해요? 늘 경건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맛이 있거든요. 맛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영혼이 씻겨지고 심령이 깨끗해지고 그런 마음을 느끼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며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데, 이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어떻습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돼요? 형통은 항상 말씀 안에서 오고요. 말씀은 결국 차선이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항상 자기를 존재시키고 위치시키면 그게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잠언 3장 8절이죠. 8절에 보면 그게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8절을 볼까요?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 안에 항상 기쁨을 가지는데 뭐가 건강해져요? 내 몸이 건강해져요. 그 영혼이 잘 돼야 아까 형통의 역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강건해진다고 하고 골수를 어떻게 하게 합니까? 뼈의 진학이 윤택하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은 우리 순복음교단에서는 정말 가장 요절과 같은 건데, 그래서 감동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의 우선순위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어떻게 돼요? 잘 되어지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이것을 전인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영혼만 천국 가. 옛날에 그랬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 주신 전적적인 구원은 뭐냐면 우리의 영도 구원받아야 되고 몸도 강건해야 되고 삶 속에서도 축복이 흘러넘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영혼도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여의도 수모 안산교회에 대해서 이제 캐치프레이즈는 우리 교회의 정확한 평생의 표어를 나눈 거예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넘쳐나는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자, 한 번 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이 넘쳐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이 넘쳐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하나님의 전인적인 축복이 차고 넘쳐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한번 따라, 차고 넘치는 교회, 차고 넘치는 교회, 차고 넘치는 교회. 생명이 차고 넘치고 은혜가 차고 넘치고 축복이 차고 넘치고 성령이 차고 넘치고 은사가 차고 넘치고 기쁨이 차고 넘쳐서
차고 넘친다는 거 보니까 fill 차서 오버플로우, 그냥 막 물이 가득해서 차가 계속 흘러 넘치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근에 제가 우리 여의도시 만산교회 교회를 놓고 우리 손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두 가지 주신 것이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그 반드시 성공하는 그 축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생명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성령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걸 어디다 두셔야 되냐면 여기다가 두셔야 돼요. 성도들 의식 속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아서 이 세상의 거룩한 축복의 성공력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개인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사업에, 직장에, 우리 자녀들 삶에 여러분 축복하실 때도 차고 넘치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축복이, 차고 넘치는 생명이, 차고 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개인의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내 삶은 차고 넘치는 삶입니다. 구역과 지역도 차고 넘치는, 우리 예루살렘 안산교회도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손을 의식 속에, 사고 속에 차고 넘치는, 차고 넘치는, 차고 넘치는, 차고 넘치는, 왜? 하나님의 뜻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삶 가운데 그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